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속죄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에 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렇게 내려주죠. 그때 이렇게 율법과 함께 제사법을 함께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법에는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죄가 씻어졌다고 인정을 하는데, 만약에 율법만 내려준다면 율법을 범할 때마다 사람이 다 죽여버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걸 잘 아시는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만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사해서 그 죄를 씻을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여러 속죄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평면의 제사에 대해서 27절부터 4장 27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평민의 하나가 죄를 범해서 깨우침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면은 이제 흠 없는 염소를 끌어다가, 그죠? 그 이제 구약에 보면 제물로는 뭐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제물로 삼았는데요. 그래서 흠없는 짐승 한 마리 끌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를 하라고 합니다. 이제 안수라는 것은 건너간다, 넘어간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럼 흠없는 짐승을 한 마리 끌어오지요. 그리고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죄가 그 짐승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 그 짐승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으면, 그러면 그 짐승이 내 대신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내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이런 제사를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이야기가 쭉 나오지만 이제 핵심적인 것이 그 이야기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그 죄를 넘겨서 죄를 씻었는데, 돌아서서 문제는 또 죄를 짓는 거죠. 한 번 지금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또 죄를 졌으면 또 이제 짐승을 또 끌어와야죠. 또 흠없는 짐승을 끌어다가 또 죄를 넘기고, 안수해서 넘기고, 그 짐승을 또 제사장이 잡고, 그냥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 그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제사를 지내는 성막 옆으로 그 피가 시냇물처럼 흘러갔다고 했습니다. 뭐 너도 나도 다 죄지고 또 끌고 죄지고 또 끌고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레위기 16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제사법을 주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각 사람마다 그렇게 제사 지내지 말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이라고 7월 10일을 딱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날 해마다 제사를 지내라. 그런데 대제사장이, 제사장 중에 대표인 대제사장이 대표로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짐승을 끌어다가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해서 그러면 이제 대표로 넘기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개인적인 죄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대표로 넘기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안수를 하면 각 사람이 안수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1년 동안 지은 죄가 넘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짐승을 또 피를 흘리고 또 이 짐승을 잡습니다. 이 짐승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씻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죄를 씻었는데 그 다음날 또 사람들이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뭐요? 그때까지 죄는 씻어졌지만 또 자기 여전히 죄인인 거지요. 또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인 거죠. 그래서 이걸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죄가 온전히 씻어져 안 씻어져요? 안 씻어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참형상이 아니다. 모형과 이제 그림자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모델하우스 아파트를 지을 때 모델하우스를 가서 이제 구경을 하고 이게 좋네 하고 그걸 이제 선택하죠. 그냥 그거에서 사는 건 아니죠. 실제로 아파트를 지었을 때 이제 거기 들어가 살죠. 그럼 이제 아파트를 짓고 나면 이 모델하우스는 더 필요 없어 다 철거해버리죠. 그것처럼 실제로는 이 짐승들을 제사 드리는 이걸로는 우리가 온전하게 죄가 씻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짓고 나서 돌아서면 또 죄 짓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으로는 안 되고, 진짜 이제 이런, 원래 이렇게 너희가 죄를 졌지만 짐승이 네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죄를 씻지, 그런 것처럼 이제 진짜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씻을 그런 구원자가 이 땅에 와. 그가 메시아야, 그분이 예수님이야 하고 예수님이 와서 단번에 인류의 죄를 영원히 속할 것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예언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이 참제물이 오시니까 이제 여기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제물들은 내가 기뻐 안 한다. 왜? 이걸로는 온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을 예비했다. 이젠 진짜가 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에게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에게 죄를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데가 이제 이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로 쭉 보면 이제 그런 말이 쭉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이 죄를 안수해서 넘겨받잖아, 그죠? 그리고 죽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왜? 우리 죄를 넘겨받고 짊어지고 죽어야지 그냥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세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대표자인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상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면서 세례 요한을 인류의 대표자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 죄를 넘기는 대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요단강 가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쭉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죠. 아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데, 아니 주께서 어째 내게로 나오시나이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에게 이제 묻죠.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이 내게 세례를 줘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딱 깨닫죠. 아, 그렇구나. 이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로 이 땅에 대속 제물로 오셨는데, 그러면 죄를 넘겨받아야 되잖아. 그게 세례 요한은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인류의 죄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세상의 모든 의가 이루어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의가 이루어지려면 세상의 모든 죄를 누구한테 넘겨야 돼요? 예수님에게 다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죄가 다 없어지면 세상에 다 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이 딱 깨닫고 이에 허락하는지라 하고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합니다. 그게 이제 안수하는 거죠.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늘이 닫혀 있었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닫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세례를 다 받고 나니까, 죄가 다 넘어가고 나니까, 그때 뭐 하늘이 열리고, 근데 더 이상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죄가 없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넘어갔어.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그 성령이 예수님 앞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기뻐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러면서 세상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튿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그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세상의 이제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예. 그 죄 속에 내 죄도 들어있죠. 예. 여러분들 죄도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 죄 속에 이 예수님이 짊어진 세상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개인이 한 번 지은 죄가 넘어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넘어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창세로부터 이 세상 시작해서 끝날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이 세상 죄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세상 죄는, 세상에는 이 땅 위에 사람이 살 동안을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살 동안 짓는 모든 죄, 그죠? 이게 다 들어간 거죠. 왜? 우리는 시간계에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계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를 단번에 보시고 단번에 그 모든 죄를 다 넘겨 받으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죄를 넘겨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죄 싹을 치워야 되잖아, 그죠? 죄 싹은 사망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가셨어, 안 가셨어요? 가셨죠.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일이 할 게 더 남았다, 안 남았다? 안 남았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조금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은, 이 짐승들은 그 성막, 하늘에 있는 진짜 참 성막의 모형으로 본따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여기서 짐승들로 제사 지내, 이걸로는 안 된다. 그 예수님은 여기서 제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셔서 이제 참 하늘에,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온전한 진짜 하늘에 있는 참 그 성소, 예,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되, 개인의 죄도 아니고 1년치 이스라엘 백성 죄도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부분적으로 씻은 게 아니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거지요.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거룩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앉으사 그랬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쉬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 할 일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입니다. 죄를 위해서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왜?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예. 이 사실을 마음에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당연히 의인이 되는 거고, 의인이 돼 있는 거고, 이미 의인이 당연히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근데 참
근데 많은 분들이 참 이 명백한 이 말씀들 앞에 두고도 아유 그래도 내가 죄인이 있죠. 아유 그래도 내가 죄인이 있죠. 내가 죄를 짓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부정하게 여기는 거고 그건 예수님을 밟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악한 죄가 되는 겁니다. 예,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고 영원하게 우리 죄를 씻으셨습니다. 예,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우리 천국은 뭘로 간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죠? 예.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믿음이 구원의 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 우리가 심판대에 서면 예, 난 예수님 피로 의롭게 됐습니다. 딱 할 때 뭐요? 예수님 심판을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받을 게 없다 이 말. 그래서 바로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예,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